한 분들이 의외로 실수하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기보다는 폭소를 터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강단을 올라오면서 발을 헛디뎌서 콧박을 찍을 뻔해서요. 콧박을 찍었으면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겠지만 콧박을 찍을 뻔하다가 이제 제가 짚고 응거주춤 일어나고 그러면 그 꼴을 보고 되게 어떻게 할까요? 폭소를 터뜨리는 거죠. 일어나는데 코피가 펑펑 쏟아지다가 하면 걱정했겠지만 그 위기까지는 가지 않고 응거주춤 하면서 툴툴 틀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웃고 폭소를 터뜨리고 그럴 겁니다. 실제적으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요. 여러 저명한 분들이 모인 자리에 연설을 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가다가 헛발을 짚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콧박을 질 뻔한 거야. 이리로 올라와야 될 사람이 헛발을 짚고는 어디로 가냐면 저쪽 구석에 가가지 넘어지지 않도록 막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저명한 분들이지만 또 저명한 그 수상이니까 이름도 있고 하니까 그러므로 실수하시는 모습을 보고 폭소를 터뜨리고 막 난리들을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더 긴장했겠죠, 사람들이. 막 쑥스럽고 당황하는 모습으로 쩔쩔매고 이럴 줄 알았더니 윈스턴 처칠이 딱 연설단에 올라서는데 너무나 태연한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한마디를 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웃고 폭소를 터뜨리고 난리들 하시는데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연설 준비하기보다 한 번 더 넘어져 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넘어져 줄 수 있다고 딱 말해.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 이 모든 것들이 그 처칠의 그 유머 한마디로 완전히 분위기가 와전됐다. 아주 좋게 분위기가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실수해서라도 남을 행복하게 하고 웃도록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저도 실수를 좀 하고 싶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안 웃어가지고 제가 오늘 눈에 핏줄이 좀 터져가지고 저도 알아요. 요새 이 저항력이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조금 신경 빡 썼더니 탁 터졌어요. 난 터진 줄도 몰랐어요. 지난 청지기 마치고 나고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가운데 약간 신경을 딱 썼더니 눈이 좀 가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려울 때 함부로 문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 안약 좀 그 내 방에 있는 거 갖다 주라고. 안약을 넣는 거 보면 눈이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눈이 왜 그런데요? 하고 거울에 가서 보니까 실핏줄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이제 신경 쓰도록 하지 마세요. 조금 신경 써도 실핏줄 터지고 막 혈압도 터지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오늘 어버이 줄이고 실수를 해서라도 여러분 웃게만 할 수 있다면 선글라스를 끼고 오늘 설교 한번 나와볼까?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 저거 뭐야? 형사가 나왔나? 경운이 나왔나? 온갖 상상들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왕 선글라스 낀 김에 청바지 입고 배낭도 메고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배낭도. 그러면 여러분 또 기절 초풍하고 그거 좋을 건 하긴 하겠는데 근데 예배 시간에 한번 웃는 거는 좋은데 근데 계속 저 선글라스를 왜 썼을까? 왜 청바지를 입으셨을까? 저 배낭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거 상상하다가 하나님의 설교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어버이들에게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죠.
어버이날이 오면 참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마음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꽃 한 송이라도 준비해서 꼽아드릴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행복할까요, 오늘? 그렇죠? 그런데 꽃 한 송이라도 준비해서 꽂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로늦게 들었다 하더라도 꼽아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아프죠. 그렇죠? 이때까지 모내왔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환한 웃음을 짓도록 할 수만 있다면 실수 아니라 엎어져서 코라도 한번 깨고서라도 그렇죠? 한번 웃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반포보온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 반포라고 하는 말은 까마귀라는 뜻이랍니다. 보온은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까마귀도 지 어미에게는 은혜를 갚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잘 잊어먹기를 잘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야단도 맞기도 했죠. 뭘 말해 주었는데 엄마 나 잊어먹었다, 나 까먹었다 그러면은 야 이마야 니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러잖아요. 왜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하면은 까마귀가 잘 잊어버린대요. 음식을 지가 주워왔어도 그 어디 좀 감춰놨어도 이내 어디 감춰놓은지를 모르는 게 그 까마귀랍니다. 그렇게 잊어먹기를 잘하는 짐승이지만은 동물이지만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부에 대한 은혜는 있는다 있지 않는다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제가 이분의 시를 소개도 미리도 했지만 어버이날이 되기도 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제가 읽었고 이 시를 읽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좀 읽고 싶어요. 나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신호가 잘 안 맞네요. 1부 때, 2부 때는 잘했었는데. 나왔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 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엄마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만 엄마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당연신하며 살다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 지금에서야 이제서 가슴 아픈 것이죠.
사람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민물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아마 지금 젊은 세대의 청년들은 엄마가 그랬나? 의구심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 저 나이보다 위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엄마, 우리들의 엄마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시의 내용 그대로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지내왔어. 반포 본 까마귀 새끼보다도 우리는 더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 사실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본문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비참했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된 그 가정을 모델로 삼고 싶어요. 나오미와 효부, 룻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회복의 은총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가? 첫 번째로 어려움 속에도 위하는 마음을 우리도 좀 가질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어떤 마음 갖는 것이다? 위할 줄 아는 마음. 위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느닷없이 닥친 비극의 사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한순간에 닥친 비극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도 부도 나버렸어요. 청혼의 꿈을 꾸고 이주해서 와봤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원치 않으셨던지 사업도 부도 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두 젊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심적 고통과 슬픔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 거 아니까?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지더라. 어떤 생각도 나지 않더라. 되게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기적인 그와 같은 생각밖에 나는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침착성을 잃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네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젊었으니까 새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훌쩍 떠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자신의 노후를 돌보아 주겠습니까? 허구 많은 세월을 누구와 함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훌훌 단신으로 남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서 너네들은 고향으로 가라. 고향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 며느리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며느리들이 귀찮아서도 아니죠. 단지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주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나오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룻은 어떻습니까? 룻을 보십시오. 룻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었던 오로바라고 하는 동서, 이 동서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은 룻은 착한 여인이고 나오미는 나쁜 여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 오르바도 정말 좋은 여자예요. 안 떠나려고 갑니다. 어머니 함께 하겠어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너네들 있으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해. 너네들이 떠나서 새 살림 살아서 잘 사는 게 그게 나를 위하는 거야. 제발 좀 떠나서 그렇게 해줘. 강요에 못 이겨서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르바도 좋은 여자예요. 좋은 며느리예요. 자, 그런데 룻은 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재산을 팔고 이민 갔다가 망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을 혜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을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대책이나 신랄 같은 세상적인 희망도 전혀 없었어요. 뭐 일가 친척도 가까운 친척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딸도 없었고 아들도 다 죽고 말았으니까. 그런데도 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실리 챙기는 것을 잘하고 현실적인 이권만을 따지는 똑똑한 그런 여성이었다면 결코 이와 같이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보면 룻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마저 떠나버리면 우리 늙은 시어머니는 혼란 남아서 쓸쓸하게 지내게 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 어떻게 내 하나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시어머니를 저렇게 외롭게 홀로 지내게 할 수가 있느냐.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젊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자체만 해도,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자체만 해도 그 자식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잘해줬느냐 잘해주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떠나서 이미 자녀들이,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자체만 해도 효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지야, 그래도 같이 있으면 어지가 되거든요. 말벗이라도 있는 것도 아닙니까? 모시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고맙게 여겨줘야 돼요, 어른들이요. 부모들이 감사하다고 늘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 자체가 효가 되기 때문이죠. 룻에게는 또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신랄 같은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룻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속한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나도 선민들의 대열에 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그 땅에 뭐 가진 것 땅 한 평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나도 몸두고 살고 싶은 그런 희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여성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세상 화려함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돈 벌 곳이 있고 세상 어디에서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팽개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말씀을, 약속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룻은 달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픈 열망, 하나님의 선민의 대열 속에 끼이고 싶은 열망,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 머물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소가
아름다움이 되고 멋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장래를, 며느리의 젊음을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해주고 시어머니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아름다움이고 멋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렇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을 채워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부족을 채워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어떻게 되어야 된단 말인가? 남의 부족을 보면 채워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점을 아시죠? 늙은이는 젊은이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늙은 것이죠. 또한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늙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어른들에게 없는 것을 젊은이들은 가졌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늙은이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능력이. 그래서 늙기 전에 부지런히 노후를 준비해 놓아야 돼. 아이, 목사님, 나는 늙었는데, 진짜 노후 준비 안 하고 늙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요 사이는 복지가 발전되어서 그냥 보험 들으라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노후 어떻게 되기 위해서 미리 넣자. 그래요. 왜 그러냐? 늙으면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패기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노년은 서글퍼진다고. 노년은 서글퍼. 그런 탄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늙은이가 이와 같은 없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늙은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가질래야 가질 수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긴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축적되어져 있는 경륜이죠. 경륜. 인생에 뭐가 있어요?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늙은이들에게 없는 젊은이는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논패기로 놀고 있다. 큰일 날 이야기는 정말 비극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놀아야 돼요? 왜 젊은이들이 힘도 있는데 엉뚱한 데 치우쳐가지고 밤이 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어요. 정말 나쁘죠? 왜 젊은이들이 일해야 할 시간에 왜 컴퓨터 게임하고 게임실에 들어가 있고 왜 도박판에 나가서 앉아있느냐 이거죠. 젊은이들에게는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에게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생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노련한 경륜 면에서는 어른들과는 견줄 수 없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열정은 있지만 실패 많이 하게 되고 그냥 분주히 열정을 가지고 뛰어기는 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깨달아야 될 게 늙은이에는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늙은이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젊은이에게 없는 것을 늙은이는 가지고 있고, 젊은이는 어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고, 어른들에게서 있는 것이 젊은이들은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늙은이와 젊은이가 따로 사는 것보다, 우리 늙으면 요양원으로 다 이렇게 밀어서 보내버리는데, 그렇게 살기보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늙은이에게 있는 것은 경륜이니까, 젊은이는 그 경륜이 없으니까 늙은이가 젊은이들에게 경륜을 가지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젊은이들에게는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늙은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있는 그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게 되면 이것은 훨씬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을 채워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훨씬 밝은 세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사이는 어떠합니까? 늙은 사람의 그 노련한 경륜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정치판에도 보게 되면은 늙은 사람은 다 밀어내버리고 어떤 젊은 사람 세워야 된다. 젊은 사람 세워서 패기 있게 뭔가를 좀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죠. 젊은 사람들을 장관으로 다 세웠잖아요. 문제가 뭐였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왔죠. 노련한 경륜들이 없어요. 막 이름 벌려나는데 경륜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다 실패작이었죠. 창세기 24장을 보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찾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내요? 늙은 종을 보내요. 늙은 종을. 아브라함 집에는 젊은 내노라오는 힘 좋고 한 그런 젊은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감은 이 가까운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 하란 지역으로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먼 곳까지 가려면 나이 늙어서 7, 80대 노인이 가는 게 맞아요. 힘 있는 젊은 사람이 종이 가는 게 맞아요. 젊은 사람이 가는 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걸 모르겠나요? 근데 젊은 종 안 보내요. 나이 먹을 대로 먹은 늙은 종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 구하라고 그곳까지 보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높이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늙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고 가요. 가서 며느리감을, 훌륭한 며느리감을 구해와요. 어떻게 구해오는 것 하니까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해요. 젊은 사람 종 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늙은 종은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제가 찾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우물가에 앉아 있잖아요.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여자에게 제가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자가 물을 딱 떠가지고 여기 있으니 드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위하여 예비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가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을 떠주면서 여기 있어요. 이 물 드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몰고 간 낙타와 나귀에게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떠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딱 맞추고 나니까 양떼를 몰고 오는 목동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목동 아가씨가 누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리바가죠. 리브가 막 기도대로 딱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늙은 종이 질문해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두 말도 안 하고 물을 딱 떠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물 드세요. 물을 드시는 순간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아버지가 몰고 온 저 낙타와 나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겠다?
물을 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늙은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마시다. 해장에서 원고에 물이 원고가 다 젖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여러분 만약에 젊은 종 보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젊은 종 보냈다면 여인을 고를 때, 며느리감을 고를 때 애모 보았겠죠? 귀 보았겠죠? 얼굴 보았겠죠? 몸매 보았겠죠? 몸매? S라인인가 뭐 이런 거 보았겠죠? 젊은 사람의 기준과 늙은 종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경륜이 없다 보니까 늙은 종은 예쁜 거 소용없더라. S라인 그런 말 했었지 마라. 애기 하나 놓고 보니 S라인 나발이가 없더라. 다들 드럼통 대고 말더라. 이건 인생의 경험이거든.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해 줄 아는 그런 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래야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적합한 것이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노련한 인생 경륜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늙었어요. 룻은 젊었습니다. 나오미는 능력이나 패기나 열정 면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경륜이 있어요. 룻에게는 젊음이 있어요. 패기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젊은 여성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힘이 있고 젊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주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없는 생계의 능력이 어머니에게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에게 없는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에게는 신앙적인 경륜이 부족해요. 이방의 여자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축복된 땅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어머니는 그것이 부족한 룻을 돕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없는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성이지만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 없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을 채워주는 마음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에게 부족한 것을 일일이 이렇게 충고해주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게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충고를 해주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봐요. 이 말을 왜 하게 되어지느냐면 나오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물어서 얘야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웠냐? 예, 어머니, 제가 오늘 일한 밭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밭에서 제가 이삭을 주었거든요. 그분이 참 좋으신 분 같았어요. 제가 이삭을 주울 때 제 앞에다가 일꾼들 들어 막 한 단 묶을 때 한 주먹 빼내서 이삭 주울 수 있도록,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뿌려놔라. 그렇게 시키기도 했어요. 그분 좋은 분 같았어요.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하,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다. 우리 집안이다. 보아스가 이 자기 며느리 룻을 보고 마음이 통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통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 며느리의 발걸음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 같다. 그런 걸 딱 깨닫고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야, 너 내일도 이삭 주러 나가거들랑. 이삭 많이 죽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밭, 이 밭, 저 밭 쫓아다니지 말아라. 오직 그분의 밭에서만 뭐를 하라고? 이삭을 주서라고.
다른 밭, 이삭 좀 더 죽겠다고 다른 밭으로 나갔다가 다른 밭 주인 만나고 다른 밭 남자 만나고 하면 보아스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네가 놓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건 누가 코치해줘요? 시어머니가 코치해주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밭에 나가서 이삭 주는데 무슨 짓 하고 이런 짓 많이 해왔나?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었나? 너 무슨 썸식이 있지? 다른 남자들하고 그냥 이상하게 하고 그냥 그래서 이삭 많이 얻은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일이 모든 것을 코칭해줘요. 젊은이가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에게, 룻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 주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정숙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만약에 나오미가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우리 며느리가 나가가지고 무슨 짓 하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삭을 많이 주워오더라. 요새 세상에 이삭 그렇게 줄 때가 어디 있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나왔다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죠.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며느리를 믿어줘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불우한 모압의 이방의 한 가부가 부유한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사람의 아내가 되잖아요. 후일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끼게 되고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뽐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남을 무시하는 데 발휘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그 부족을 채워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바로 그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비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대답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의 기본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의 기본을 잃지 않는 것이다. 관계의 기본이라는 게 뭐냐? 어른은 젊은이에게, 젊은이는 어른에게. 정말 관계잖아요. 어른이 젊은이, 젊은이가 어른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뭐냐? 오늘 이걸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요. 어른이 젊은이에게 해야 할 기본은 축복이에요. 뭐 해주는 거다? 축복해 주는 거다. 젊은이가 어른에게 해야 할 기본이 뭐냐? 어른에게, 부모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 다시 중요하니까 질문합니다. 어른이 젊은이에게 해야 할 기본이 뭐라고요? 축복해 주는 거. 젊은이가 어른에게 해야 할 기본이 뭐라고요? 알게 해주는 거. 뭐 해주는 거? 알게 해주는 거. 아멘입니까? 알게 해주는 게 뭐 그게 효가 되느냐? 조금 이따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하겠다고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먼저 우리 어른들은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다하고서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인 것처럼 여겨야 젊은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는 짓거리 많고도 안 하고 왜 대접 안 해주느냐고, 왜 공경 안 해주느냐고,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젊은이로서 해야 할 도리를 먼저 우선해야죠. 젊은이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효는
자격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부모가 효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따져본다면 그 자식은 부모의 바른 자식이 아니다는 거죠. 무조건 부모에게 하는 것이 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도리는 저버리고 어른을 무시하거나 웬간슴이자고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도 없어요. 자, 나오미를 볼까요?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해주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19절을 봅니다. 19절을 중요하니까 19절. 다 찾으셨죠 아까? 19절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묻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저를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너 오늘 이삭을 주었어? 어디서 네가 일을 했어? 라고 물으면 요 사이 젊은 사람들 어떻게 나와요? 그건 왜 물어요? 왜 물어요? 왜 물어요? 왜?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뭐 배우니? 엄마가 공부해놔? 딱 나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기는 그건 무슨 일이 있어? 자꾸 따지서 물어서. 대답 안 해줘요. 조심해서 물어야 돼요. 에? 부모가 정말 역할을 다 하고 난 뒤에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의심해서 물었느냐? 따지기 위해서 물었느냐? 아니죠. 19절 그 다음을 읽어봐요. 어디서 네가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기본이에요. 이게 부모의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뭐를 빌어주나요?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복을 빌어주기는커녕 누구한테 가서 일을 했어?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줬어? 이렇게 따졌다면 그냥 며느리를 의심하고 했다면 누신들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왜 의심을 하느냐고. 아니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하든지 말이지. 뭐 왜 따지느냐고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니까 19절 그 다음을 봐요. 룻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너를 돌본 자에게 뭐 있기를 원하노라?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대답하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자, 여기에서 룻이 어떻게 나와요? 어디서 일했는지,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아멘. 그게 알게 하여라는 말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게 하여 이르되라고 동글림을 해놔요. 빨간 연필 갖고 빨갛게 칠해놔요. 형광펜 있는 사람은 형광펜을 빡 칠해놔요. 검은 볼펜 나오거든 중요표시라도 해놔요. 자, 뭐하여?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니이다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상세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잖아요. 보아스니이다라고 딱 하니까 나오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또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뭐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랬잖아요. 또 뭐를 빌어주고 있나요?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누구이다 하나이다. 21절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추수하는 일꾼들과 이곳에서 네가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더이다. 보아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합디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며느리 누시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는 것이 만이라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재미있죠. 시어머니가 멋지죠. 그래서 누구와 잘 사귀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잘 사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잘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요? 잘 사귀었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애기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뭐가 되잖아요? 정조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관계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시어머니가 해야 할 기본이 축복하는 것.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기본이 많은 것, 축복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알게 해주는 것. 알겠나요? 뭐 해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 속닥속닥 하지 마라 이거예요. 숨기지 마라 이거예요. 숨기지 마라.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게 해주는 역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알게 해줘야 돼요. 성경 찾는 것도 알게 해주고 찬송도 잘 찾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고 교회당 예배당이 어디에 있는지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안내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초신자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게 해주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직장에 갔다 오면 직장에 있었던 일들 부모님에게 알게 해주세요. 아내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당부합니다. 학교 갔다 왔거들랑 제발 시험을 잘 쳤건 못 쳤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에게 알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사에 일어나는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들도 제발 목회자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나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섭섭해요. 힘 빠져요. 에? 왜 좋은 일인데 몰래 그렇게 해요? 왜 여러분들 몰래 식사하러 가요? 좀 알려주고 가요. 에? 아니 좋은 것도 왜 몰래 그렇게 살짝 가요? 같이 가서 갔다 왔으면 내가 뭐 어떻게 왔냐, 재밌었냐, 좋더냐 좀 물으면 아이고 좋다고 하면 저는 안 가봐도 그분들 갔다 온 이야기 들으면 갔다 온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알려주는 것, 알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알게 해드려야 돼요.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훌륭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형편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알게 해드리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할 기본 알게 해드리는 것. 이번 어버이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해드리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효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